오늘은 43문, 44문의 이 내용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바처럼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었죠? 두 글자로 사랑이다.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째 돌판에 새겨진 내용,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돌판에 있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내용,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누가 요약해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자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서문이라 하면 머릿말에 들어가는 말, 그죠? 영어로 인트로라고도 할 수 있고 머릿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특별히 이 십계명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계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믿음의 신앙의 적용이 있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그죠? 꺼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지켜. 너희가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후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언약의 관계에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따라야 해.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선해 보이는 그 모습들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큰 가오리?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만약에 조건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줄 테니 이 계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만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자, 나는 너희의 주인 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려면 내 뜻대로 나를 사랑하는 게 옳은 방식이야. 내 계명을 줄 테니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려구나 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그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십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는가? 그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약속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가희야, 넌 누가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 육체적인 관계, 이제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 어떤 벌레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밖에 가서 참새를 한번 살펴봐. 참새 한 마리가 죽어 있지? 저 참새가 죽은 것은 그냥 자연사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죽은 것이야.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모든 피조물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복습을 해봅시다.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뭐라고 얘기했었죠? 처음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이걸 외우세요. 외워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툭툭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식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죠?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다. 이게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가원이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야, 우린 진화됐어.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 네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봐. 너의 안에는 일반 동물들과 다른 것이 새겨져 있어. 그게 뭔데? 그러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아서 창조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그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건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모든 신학자들의 공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모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집트에서 되게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소망이 거의 끊어진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동안 강점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36년 동안 일제 그 치하에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왜 친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친일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독립될 줄 누가 알았어? 난 독립이 불가능할 줄 알았어. 그래서 친일했던 거야. 이게 영화에도 막 이렇게 인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6년간 그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도 독립이 과연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종살이 했잖아요. 그럼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을 보는데 400년이 넘는다. 그러면 그냥 이게 너무나 마땅한 당연한 삶인 거예요. 이 종살이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로 인해 죄의 종로를 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태에서 소망이 안 보이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가원아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를 타지 마라. 나를 믿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까? 받을 만한 조건, 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 우리가 한 게 0.1도 없다. 예.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덧입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식이 뭐냐면 감사와 순종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계명은 억지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희 주인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 저는 제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전에는 너무 멀게 보이고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로 보였고, 하나의 속박, 나를 구속시키는 어떤 어려운 율법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의무를 가볍게 만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맞잖아요. 그죠? 사랑은 의무를 가볍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 때 우리 아내를 만날 때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좋아했던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좋아져요. 같이 좋아지고, 같이 먼 길을 제가 거의 뭐 왕복으로 한 3시간씩 이렇게 픽업을 해주고 라이드를 해줬는데, 정말 단 한 번도 피곤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한 번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내부사 저런 운전해가지고.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피곤한 적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 편집할까요? 편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달콤해져.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정말 키포인트로 배운 게 뭐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